한국에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또 미국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진품 명품이라는 TV 쇼가 있었어요. 진품 명품. 아마 미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감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TV에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만감, 희비가 교차합니다. 부모 때부터 아니면은 비싼 값을 주고 샀던 이렇게 보물이라고 여겨서 집에 정말 귀중한 데 보관했던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감별사들이 OX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숫자가 나와서요. 이게 얼마다 해서 이게 진품인지 명품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억을 주고 몇 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건데 감별사가 이렇게 해서 5분이 이렇게 의논을 해서 딱 하거든요. 억짜리가 나왔는데 감별 가격이 2만 원이 나왔어요. 2만 원. 그게 뭐냐면은 시장에 파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물건은 그냥 집에서 있는 뭐 이렇게 도자기 필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애들이 가지고 놀 때도 있고 쓰기도 하고 그냥 뭐 버리기는 아깝고 둔 건데 그게 나왔는데요. 그날 이렇게 감별을 하면서 뒤에 X가 올라가는데 5억이 나온 거예요. 5억. 참 놀랍죠? 그 사람 이렇게 진단한 사람도 놀랍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놀랍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실제로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진품, 진짜 믿음, 이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15장 초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요. 이들은 15살이 되면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고요. 이들은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사람들, 15이 되면은, 15살 정도 되면요. 원배가 지금 15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또 도덕적으로도 삶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우리 제사장들,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의 말씀, 613가지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일주일에 꼭 월요일이나 목요일 2번을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물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 아니고요.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침도 삼키지 않았는데 그 침도 그냥 뱉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게 되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 뱉는 곳이 따로 있고 침도 이렇게 뱉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보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계십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예루살렘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밑으로 따라와서 사해에 있는 이쪽 편에 있고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근방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올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구글 지도 검색을 제가 해봤죠. 그래서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길이 발달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최단 거리로 표시하는 것이 157km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 단위로 따진다면 100마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걷는 거로 하면은 시간이 33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보면 하루에 보통 한 8시간 정도는 그래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휴식하는 시간 빼고, 그렇게 8시간씩 걸어도 4일을 꼬박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드디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게네사렛가에 와서 그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떡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구전율법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유전에는 떡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겨를도 없이 그냥 그것을 보고 저것은 아니구나. 왜? 이들은 자기들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철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눈에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더러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오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들 생각에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저 정도 믿음의 열심인데 저들이 만약에 진짜 믿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낮에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호합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가짜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면은 아무도 천국 못 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경이라 소경이 천국 문 앞에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그 바리새인 같은 분이 한 분만 앉아 계시다면 우리 이름을 바리새인이라고 따지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시고 정말 경건에 힘쓰는 사람인데 그 자가 있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은 실제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 그 본질이 그 속에 있는 본질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닌 자기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모든 율법의 의들은 자기의 종교 행위였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복 주셔야 돼. 이거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거기를 바로 떠나버리시죠. 거기를 떠나서 제자들 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야? 저런 사람들도 그 믿음이 가짜라면 진짜 믿음이 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은 두로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더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방 땅에도 구원이 없고 이방 땅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반드시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안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자들하고 낮에 길에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은요, 낮에 길에서 자기 아내하고도 대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 주위에, 저도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제 주위에 혹시 귀신 들린 딸이 있으면 제가 거기 잘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누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이방 땅의 여인인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 여인은 커뮤니티에서도, 그 이방 땅에서도 완전히 사회 가운데서 단절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예수 앞에 와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에 처음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무리는 정말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 무리. 근데 한 여인은 세상에서도 가장 낮아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이 나와서 백주대낮에 온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지내던 그들도 못 알아본 그 메시아를 그 여인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귀신 들려 있나이다. 만약에 이 정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 참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고쳐줄게. 사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놀라운데 우리에게 사실 충격인 것이 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참 이 말씀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갔지 않습니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여인을 개취급하시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마저도 손을 대어서 고치십니다. 문둥병은 죄가 있다고 해서, 문둥병은 전염된다고 해서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손을 대서 고치셨어요. 왜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문둥병이 손을 대면 그도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저주를 손을 대서 다 가져가시고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연약한 여인을 향해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개취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은 무반응하시죠. 그러니 제자들이 와서 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시끄럽잖아요. 좀 고쳐서 보냅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거절이죠. 침묵도 떠나서 완전한 거절이죠. X.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래.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 여인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우리가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주시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엎드려서 예수께 간하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믿음이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이쯤 되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건 완전히 케어 펀치를 날리신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욕을요.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개취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들도, 그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선포하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15장의 서도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봤느냐? 이 여인의 믿음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왜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을 주시는지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참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실 때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화에 나오듯이 자녀들에게 줄 떡, 그 떡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이죠. 너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영적 생명이 주어졌다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류에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성경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구해야 돼. 정말 끝까지 구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주신다. 좋은 관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적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그 이적인 거 여러분 잘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그 진짜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취하여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될 뻔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희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가능성을 보신 게 아니고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방황함에 유리하면서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어떻게 보면 개취급이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적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 상으로 초대하시고 예수 자신, 그 본인은 개도 안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던졌던 그런 모욕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증가하는 진짜 모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요.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치는 것을 아주 모욕스럽게 여깁니다. 손등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요. 네가 참 선지자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렇게 모여가십니다. 예수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참 구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벌거벗겨져 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고개를 흔들며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저는 구원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져서 밤새 채찍으로 맞으셨죠. 그 채찍은 그냥 끈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끈마다 뼈 같은 거 이런 금속 파편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그냥 그 살점들이 다 뜯겨가는 것이죠. 칼입니다, 칼. 밤새 채찍으로 난도질 하시고 그 몸을 벌거벗겨서 그 뻘건 대낮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동산 위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모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생명을 개들보다 못한 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 상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욕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참 아버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성경은 그분들은 영원히 삼위일체셨고 그 완전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참으시냐면요, 우리처럼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또 아버지가 계셨죠. 예. 우리처럼 유한한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 내어놓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와서 이렇게 때리면은 가만 못 있죠.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같이 유한한 이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 자녀 포기 못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희롱할 때 그 하나님 거기서 참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하실 때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은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을 온전히 믿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자신의 유일한 그 독생자, 그 예수님은 반드시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지실 것을 믿으셨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불변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리고 이 영원불변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사는데 우리 가운데 침묵하고 우리 가운데 거절이 있고 우리를 모욕하는 그 모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고 오직 믿음의 주이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이 누리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런 잔치자리에 참여되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들이 병원에 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잘 먹지를 안 해가지고 물도 잘 안 마시고 해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물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물을 안 먹으니까 단 거라도 많이 먹여라, 이렇게 많이 먹이고 음식을 계속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먹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먹기 시작하니, 음식을 먹으니 그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떡과 육신의 물을 마셔도 우리가 육신이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넣어 주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떡 먹는 표시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떡에만 매달려서 그 생명의 떡은 뒤로 가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말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내 거, 내 사업, 내 공부, 내 학업, 내 자식, 내 건강, 내 명예, 내 믿음, 내 거, 이것에만 초점이 간다면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준비된 공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내 거.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증거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쭉 많이 먹고 있을 때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편입된 그 몸인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비록 미워 보일지라도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그 교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지체니까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살면서 제 자식을 향해서 이런 쓸모없는 것,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저 몸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앞빛이 좋지는 않지만은 되게 웃기는 말이군요. 한 번도 제 손을 향해서 이 쓸모없는 것, 제 다리를 향해서 이 쓸모없는 것,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지 않는 증거,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압니다. 점점 교회와 나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지? 왜 여기는 이렇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안 모일까? 제가 나오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먹여지는지, 내가 못 먹고 있는지,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일 들어요. 여러분, 한번 그 매주의 삶을,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서 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말씀 정말 귀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네.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명의 떡을 드신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그런 기도나 그런 결심 대신에 많은 자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밥이 왜 이래? 어느 목장에서 밥 했지? 왜 그 목장은 매일 이것만 해? 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제가 잘 안 하고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듣고 갔는데 그것이 가려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표현대로 정말 그 짐승처럼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죄인인데, 그들마저도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교회 밥이 아니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밥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더 풍성히 먹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귀하게 감사함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반드시 지금 그 침묵의 골짜기, 세상 가운데서 참 내가 믿음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침묵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침묵을 당하는 그런 침묵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그 거절의 골짜기,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가끔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저 형제하고 좀 화목하고 싶은데 가끔 거절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내 자식하고 정말 합하고 싶은데 가끔 그런 거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직장에서 정말 이거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정말 내 은혜 받고 갔는데 그런 거절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세상 가운데서는 반드시 거절이 있고 반드시 모욕이 있게 됩니다. 모욕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빚어진 오해로 인해서 모욕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 골짜기를 함께 지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5장에 대해서 나름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할지 하면서 제가 나름 소제목을 붙여보거든요. 오늘 15장 제목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장에 나옵니다. 화려한 바리새인들, 정말 사람에게 존경받지만은 그 속에는 악한 것들도 가득 차서 정말 자신이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들은 종교였죠, 종교. 그를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종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바로 X하시죠. 이건 가짜야.
절대 구원 못 받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침묵과 거절과 모욕. 그것도 내가 예수님 찾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침묵과 거절과 모욕 가운데서도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전부입니다. 저의 이 외모는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제 속에는 예수가 계셔서 예수로 인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했던 그 질문처럼,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만약에 지금 201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죠?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2000년 전에 그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이 북텍사스 헐스트 빛과 소금의 교회에 오셔서 지금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침묵, 거절, 모욕을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들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진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들려지시는 주의 빛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절 찬송하실 텐데요, 믿음의 본질은 정말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시겠습니다.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그에게 죄 사고하리라. 찬양할까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예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기도 하고, 이 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침묵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거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모욕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비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고백하는 찬양처럼,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주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주께 돌려드려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